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벗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가은이 누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Later, as Jesus left the town, he saw a tax collector named Levi sitting at his tax collector's booth. Follow me and be my disciple, Jesus said to him. Levi got up and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Later, Levi held a banquet in his home with Jesus as the guest of honor. Many of Levi's fellow tax collectors and other guests also ate with him. But the Pharisees and teachers of law who belonged to their sect complained to his disciples, "Why do you eat and drink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Jesus answered them, "Healthy people don't need a doctor, sick people do.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the sinners to repentance." One day some people said to Jesus, "John the Baptist's disciples fast and pray regularly, and so do the disciples of the Pharisees. Why are your disciples always eating and drinking?" Jesus answered, Can you make the friends of the bridegroom fast while he is with them? But someday the groom will be taken away from them, and then they will fast. He told them this parable: No one tears a piece of old out of a new garment to patch an old one. Otherwise, they will have torn the new garment, and the patch from the new one will not match the old. And no one put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for the new wine would burst the wineskins, spilling the wine and ruining the skins. No new wine must be poured into a new wineskin. But no one who drinks the old wine seems to want the new wine. The old is just fine, they say. 아멘. 자, 죄송하게도 지난주에 온라인 방송 중에 끊긴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27절 말씀에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누가는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고치셨죠? 기억하시나요? 레프레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를 고치셨죠? 중풍병자, 그죠? 중풍병자가 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근데 그 사람을 친구들이 데려다가 지붕을 뜯고 그 지붕에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고쳐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기적과 사이언스 앤 원더스 같은 일인데, 이 사이언스 앤 원더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지난주에는 특별히 더 집중하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죠? 죄인을 깨끗게 하는, 죄인을 씻어줄 수 있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하게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고치시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에 집중한다고요? 나병이 고쳐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더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에 집중을 했었냐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대. 중풍병자가 누워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나음을 받아서 걸어갔대. 침상을 들고 걸어갔대. 이거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벌써 2000년 전에 죽어서 이 땅 가운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흙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고치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셨을까?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하러 온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 말씀 보세요.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짜 이유, 그 진짜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을 하면, 좀 어렵게 말을 하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좀 배경을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레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레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텍스 컬렉터라고 표현되어 있죠. 텍스 컬렉터는 뭐였어요? 세금을 받아들여서 세금을 정부에 내고 그리고 자기는 어느 정도 갖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CPA, 회계사를 하는 일들이 이런 세리 레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세리는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많이 걷었어요. 왜 많이 걷었어요? 많이 벌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더 안 좋았던 시대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가 누구의 그 거번을 받고 있죠?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텍스 컬렉터들은 이 텍스를 받아다가 누구에게 줘요? 로마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들을 뺏어다가 로마에게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텍스 컬렉터는 너희들은 죄인이야, 나쁜 놈들이야, 비트레이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냥 정직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사람들이 대다수겠지만 정직하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텍스를 70불 받아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플러스 30, 플러스 50을 더해서 100불, 120불을 받아서 나머지 30불, 50불은 자기가 갖고 70불은 로마에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리 레위를 보니까 어떤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29절 말씀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렇게 큰 집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마태가 어떻게, 이 세리 레위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죠. 그리고 예수님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더 정확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뉴 테스트먼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매튜. 이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보세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확한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Matthew chapter 9 verse 9. 마태복음 9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사람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구? 마태. 이 마태복음을 쓴 자기 이름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뀐 이름, 정확한 이름 마태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이었고 비트레이였고 그리고 마태가 어울리는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세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들을 보니까 죄인들이 모였대요. 세리들과 비트레이어들과 죄인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적인 질문인데 지금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에요? 너네들 잘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럼블링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의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자리에 같이 앉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클린하니까. 우리는 깨끗하니까. 우리는 의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비꼬면서 약간 비웃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인이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너희들이 죄인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아무도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는데 회개에 이르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리펜턴스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리펜턴스가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데 리펜턴스가 뭐예요? 주께로 유턴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로 다시 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있어서 완전히 끊겨져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리펜턴스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리펜턴스가 뭐냐고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구원하심이 있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질문,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3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왜 패스팅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고요. 자꾸 마음속에 쟤를 틀어보고 싶은, 쟤에게 자꾸 막 걸어보고 싶은 나쁜 마음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왜 갑자기 패스팅 얘기를 하느냐?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대략 월요일, 목요일마다 한 주에 2번 이상은 금식을 했다고 해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는 들어있진 않았지만 그들만의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 그들이 의롭다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패스팅을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그들만의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그런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런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주 2번 이상씩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히 브로큰 해버리셨어요. 2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 얘기는 뭐예요?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 아주 쉬운 설명을 해주신 거죠. 우리가 예쁜 옷을 하나 샀어요. 위에 옷을 하나 샀는데 낡은 검은색 옷이 있었어요. 근데 검은 새 옷을 사서 그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다 붙이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새 옷도 없어지고 낡은 옷도 이상해지니까 당연히 아닌 거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또 2번째로 설명해 주신 게 뭐예요? 포도주를 담는데 낡은 부대에다가 낡은 통에다가 새 포도주를 붓지는 않는다. 왜? 낡은 것도 그 낡은 포도주 통으로 인해서 새 포도주가 다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이 세상 율법 가운데 가장 큰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조롱받는 그 사람들을 더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패스팅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들만의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아포스톨 폴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죄인, 제일 악질인 죄인이라고. 그게 이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왜? 나는 의롭게 살았다 생각했어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도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율법도 잘 지키고 자기들만의 그 법도 잘 지켜서 의롭다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너희들의 율법이고 너희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 그 정신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킨다면 오케이, 그래, 그거보다 더 완벽한 것은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 율법 진짜 그냥 행동으로만 의롭다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된 거야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39절 말씀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묵은 포도주가 뭐예요? 옛날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맛보았더니 그 율법대로 사는 게 편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듯 하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볼게요. 지난주에 읽었던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요.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그런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죄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아니었어요? 서기관들은 아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스스로를 세리요 나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죄인이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부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또 어루만져 주셨겠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11조 잘 내고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나쁜 짓은 안 하고 사니까 나는 그래도 의인일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참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의인은 없어요. 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비뚤어져 있어요. 다 깨져 있어요. 잘못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신 의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인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살면 우리 또한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저를 부르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래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가자. 그래 그래서 너희들은 의인이라 불려지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저 천국까지 이르게 될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만나주신 진짜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짜 이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많은 사이언스 앤 원더스도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들도 이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회개시키시고 예수님의 그 의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떤 것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 마음속에 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인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도 잠깐 기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평안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나에게 충족되어지는, 충만하여지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5월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라고 해야죠. 이 메인은 모든 가정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허락되어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지켜요. 사실 우리가 다 같이 모였으면 연우, 서아, 가은이, 은우에게 좀 예쁜 선물도 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 이번 올해는 이렇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각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기업으로 여기고 그 기업을 잘 양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자녀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에는 무슨 주일이죠?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부모님을 같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Mother's Day. Mother's Day.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잘 준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엄마의 행복한 웃음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까지는 지금 주정부에서 행정명령에 따라서 Safest Day 그 행정명령이 계속 발동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그때 그 이후에 또 다시 변동되는 상황이 있으면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아멘. 같이 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같이 나누겠습니다. 참 좋아서, 너무 좋아서 무엇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우리의 표현이 서툴러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삶이, 인생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그런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더 보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부터 알아 배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업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 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 잡고 계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빛이 되어지고 분명한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추적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고민과 걱정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